항상 성령 안에서 힘써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뭐라고 그랬어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말씀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그 아름다운 곳, 완전한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무엇을 따먹지 말라는, 그렇죠.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와가 그것을 본 거예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은지라.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이거 본 거죠.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와가, 이 여인이 거기까지 생각하는 것, 마음에 품은 것까지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 열매를 따먹고 실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 생각하는 것에서 그 죄가 그치지 않으면 반드시 죄는 실행하게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실행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나아가? 어떻게 해요? 남편 아담에게 그 열매를 주어 같이 먹게 한다는 것이 뭐냐면, 죄는요, 자기에서 그치지 않으면 반드시 재생산된다는 거예요. 죄는 되물리 되는 거예요. 나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내 후손에게 그 죄의 결과들이 흘러내려간다는 것을, 그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 반드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죠.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를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그 선악과의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보는 것, 느끼는 것, 감각적인 것,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쾌락을 끼치는 것,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 세상의 자랑, 이 모든 것이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또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던 모습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라고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영적인 것, 우리 이 영적인 것을 오늘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12절 말씀 하반부에 나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리고 그 핵심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바울은 특별히 오늘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에 보시면 로마의 중무장 군인 하나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의 전반적으로는 바로 이 전신갑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로마 군병을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든든하죠? 그렇죠? 어디 하나 허점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로마가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번이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앞뒤로 되어 있는데 허벅지 이 앞쪽을 다 가릴 수 있는 아랫도리, 그리고 뒤를 가릴 수 있는 약간의 보호막이 되는 것이 이 허리띠예요. 자, 오늘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말로 진실이죠. 사탄 마귀를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말쟁이입니다. 자, 그러면 진리와 반대되는 게 뭡니까? 거짓이잖아요. 거짓의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사탄, 속이는 자.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어요.
금했습니다. 너가 죽는다 그래서 사탄은 와서 너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눈이 밝아질 거라. 너는 하나님처럼 되리라. 너는 더 좋아질 거야. 하나님 별거 아니야. 이러면서 속였잖아요. 거짓말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걸 따먹은 것이 아담이고 지금 우리 후손이잖아요. 사단은요 가장 싫어하는 것이 진리인데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게 뭐냐면 진리, 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거짓말 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말을 듣다 보면은 걸러서 들어야 돼요. 이게 저 사람 말은 반만 믿어야 돼. 또는 아유 저 사람 말 믿지 말아요. 이런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반대로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말 한마디가 정말 무게감을 가지고 진실된 말, 참된 말 그런 말을 할 때 여러분 우리 주변이 더 밝아지고 더 건실해지는 사회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교도소 많이 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사기꾼이래요.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진리가 아닌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정말 내 자신, 오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무장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우리의 말에, 우리의 삶에 진실함을 정말 허리에 동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예요? 의의 흉배를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흉배라는 것은 오늘 호심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갑옷이죠. 이 가슴, 우리의 심장, 우리의 오장육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치면 치명적으로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가슴,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가슴에 흉배를 붙이죠. 호심경을 달죠. 자,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감히 죄 많은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난 죄인이지만 내가 오늘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감히 기도할 수 있는 것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심장 깊은 곳에 나의 이 삶의 가운데 중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군병도 수많은 전쟁들을 치렀을 거예요. 여러분 갑옷 없이 정말 맨 가슴으로 나가서 싸우는 로마 군병이 한 명이라도 있었겠습니까? 모두 다 거기에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가장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튼튼한 갑옷을 달고 전쟁터에 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아침에 여러분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주중에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싸워야 되고 우리가 다뤄야 되고 만나야 되고 해결해야 되는 그 모든 것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신발 하나만 편해도 사실 어디를 걸어가든 등산을 하시든 일을 하시든 편안합니다. 안전합니다. 그런데 신발 없이 맨발로 다니는 사람 얼마나 위험해요. 그렇죠? 많이 걷지 못해요. 높은 산에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 맨발로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삶은요. 저런 산악지대나 돌밭보다 더 위험하고 더 거칠고 더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모르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거친 땅도 그것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제일 마음이 편안하냐면 언제 우리의 마음이 평화가 임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막연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편의 기자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 삶이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는 뭡니까? 믿음의 방패죠. 여러분 여기 지금 방패 보면
이 병사가 가지고 있는 방패가 실제보다는 좀 작게 나왔는데, 자, 상대방이 먼 거리에서는 화살을 쏘게 됩니다. 그러면 뭘로 막아야 돼요? 방패로 막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생각보다는 로마 군병들이 썼던 방패는 훨씬 큽니다. 그래서 불화살이 정말 비처럼 쏟아질 때 이 방패만 딱 막으면 정말 화살을 다 피할 수 있는 정도가 이 방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 어디도 맞지 않을 만큼 큰 방패, 든든한 방패,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사탄은요, 믿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한다고.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듣겠어? 이렇게 계속적으로요,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믿음은요, 그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굳은 신념을 가지고 오늘 우리 시간도 나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거듭났어.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를 지켜주셔. 라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여러분에게 보이스피싱 문자를 날릴 때, 여러분 그거 다 읽지 마시고 무시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것만을 사모하셔서 우리에게 수많은 공격들이 쏟아져 나올지라도 그것을 믿음의 방패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굳건한 믿음 가지고 이겨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원의 투구가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 몸이 다 중요하지만은 심장만큼이나 중요한 게 어디죠? 머리죠. 머리를 다치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우리를 어디를 공격하려고 그럴까요? 그렇죠. 예를 들면 가슴도 방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을 수가 있지만 머리를 공격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권투 선수들이요, 막 12라운드, 예전에는 15라운드까지 싸웠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피하고 이렇게 막 맞아가면서도 다운되면서도 다시 일어나지만은 결정적으로는 머리, 후두부를 다치면 다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선수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게 뭐냐면 머리를 다쳤을 때는 사람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아는데 바로 우리의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투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많은 공격들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날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다.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지금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몰라요. 저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물론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는 그거 판단할 수가 없죠. 이분이 구원 받았는지 구원을 못 받으셨는지. 그런데 여러분, 긴가민가한 거는 아닌 거예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확신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확신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내가 확신했지만 오늘 흐려졌어. 그럼 오늘 다시 읽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오늘 다시 나에게 믿음을 확실히 주실 수 있는 그분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냥 악한 영이 나를 달려듭니다. 그럼 막아야 돼요. 피해야 돼요. 어쨌든 내가 살아남아야 돼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도 해요? 공격도 한다는 거예요. 공격 무기는 유일하게 뭐예요? 성령의 검. 오늘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해요. 잠이 안 와요. 잠을 자도 악몽을 꿔요.
그냥 불안해요. 약을 먹어도 해결이 안 돼요. 사람이 옆에 있어도 불안해요. 왜 그래요? 네, 사탄이 내 마음을 그냥 꽉꽉 쥐어짜고 어두운 구름이 내 집에 구름이 가득하고 뭘 다 즐거운데 내 마음 안에만 시커먼 구름이 가득한데 이걸 이길 힘이 없어요? 성령의 검을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요.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요. 여러분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것을 끊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심을 때 성경 66권 1189장의 말씀이 바로 내 마음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먹고 그 말씀을대로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가실 때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연약했을 때, 내가 부족할 때, 내게 힘이 필요할 때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이 결론인데요. 18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여러분 기도는 어려울 때만 합니까? 아니요. 모든이라는 것은 모든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 비슷한 말 같지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영적인 소원이고 열망이고 내 마음을 쏟아넣는 것이죠. 간구 비슷한 말 같아요. 그러니까 리퀘스트, 영어로는 이제 간청,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나의 마음의 정말 간절한 부탁, 기도와 간구,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먼저는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됩니다. 작은 일에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할 때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것이 없어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에 최소한 우리는 몇 번 기도하죠? 식사 기도는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식사 기도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이 서양의 식사 기도하는 모습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서 간접적으로 보실 때가 있을 거예요. 식탁에 둘러앉아서 온 식구가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뭐 유독 그냥 서양에만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식탁의 이 교제, 식탁 안에서 함께 나누는 기도, 또 내 개인 식사를 하면서 드리는 이 기도, 여러분 단순히 그것이 이제는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영혼육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공급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가 뭡니까? 그냥 소년이 드린 도시락 하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축사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축복된 기도. 이 음식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는 식사 기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시간으로 바뀌어졌잖아요. 뭐 할 때? 여기다 뭘 했어요? 그냥 음식에다가 기도, 식사 기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조촐한 반찬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 기도하면 영양가 없어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정말 그냥 매일같이 먹는 식사 그거 같아도 여러분 거기에 내 혼을 담고 내 마음을 다해서 드려지는 식사 기도,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정말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그들 가운데 정말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식사에, 우리의 식탁에, 더 나아가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여러분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 해요? 눈 뜨자마자 기도하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열게 하신 것, 오늘 하루에게 나에게 할 일을 주신 것, 만날 사람을 주신 것, 뭐 만날 사람이 없더라도 내게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해야 될 많은 일들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운전대 잡는 분들 있죠? 하루 운전 바로 시작하면 바쁘다 쾅
이 운전사고의 가장 많은 95%가 언제 일어나냐면 그 집을 빠져나갈 때 집에 돌아올 때라 그래요. 뭐냐면 그냥 너무 바쁘기 때문에 또는 너무 방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운전대를 잡는 분. 여러분 단 10초라도 하나님 오늘 가는 길 지켜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실까요? 안 보여주실까요? 저는 반드시 지켜주신다고 생각해요. 학생들 학업 시작하면서 딱 교문을 들어가면서 아유 지겨운 학교 그런 학생하고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학교를 건강한 발로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배우는 모든 것들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 복 주시옵소서 하는 학생들하고 여러분 질적인 차이가 나지 않겠어요? 하루를 시작하는 또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그 시간 또 하루를 마칠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야 될 때도 어쩔 때는 내 감정에 전화를 걸 때가 있습니다. 내 계획으로 가지고 순간적으로 충동적으로 또는 어떤 원한이 있어서 전화할 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전화를 중요한 전화일수록 전화를 하기 전에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어떤 부탁을 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는 내가 입이 안 떨어집니다. 또 때로는 내가 원한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내가 화를 낼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지혜롭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전화로 하나님께서 내가 만나지 않기 때문에 감정을 표현할 수가 없는 이 목소리로만 내가 표현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작은 것까지라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옛날 속담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돌다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거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삶 가운데 오늘 기도 안 한다고 여러분 갑자기 천정이 무너질까요? 내 자녀가 갑자기 어떻게 잘못돼? 아니에요. 그러나 평온한 일상일지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하루일지라도 정말 이 모든 것은 다 순리대로 된다고 모든 사람들이 100% 인정하고 나도 생각할지라도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겨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은 이 온 우주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께 돌다리도 두드려 본다. 아니 더 나아가서는 내 갈급한 마음, 내 해결할 수 없는 내 심정, 문제, 어려움, 고통 도저히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인 부분들 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나오고 있죠. 여러분 중보기도입니다. 내 개인의 기도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에게 사순절 묵상 말씀과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보고 계신가요? 네. 거기 마지막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우리 성도님 여러분이 연초에 내신 기도 제목을 제가 거기다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아니 나도 기도 안 하는데 남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목사님 맨날 아침마다 올리시네. 오늘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연약한 분이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남 기도하다가 내 기도를 못했어. 아이고 어떡하나 하나님이 남은 잘 되게 해주고 나는 안 되게 되죠. 아니요. 내가 남을 위해 살면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 문제는 누가? 하나님이 직통으로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면 여러분 이것만큼 수지 맞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고.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 지역과 이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쓰고 있는 곳은 로마의 감옥 안이에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 안에. 감옥은 어떻게 하냐면 손과 발이 묶여지는 곳이에요. 어두운 곳이에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입니다.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지, 살 수 있는지, 죽는 건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곳이 감옥인데 그 감옥에 있는 바울이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당연히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정말 누가 생각해도 가장 불쌍한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쓰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성경에 사도행전에도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병든 성도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옥에 갇힌 성도가 풀려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반드시 일으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이제 우리 학원 선교사들을 파송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그 있는 그곳에서 정말 학생들이 그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학교를 축복하시고 그 학교 안에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올 한 해 가운데 많은 간증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권세자들과 세상 주관자들, 어둠의 이 권세자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싸움이에요. 잠시의 싸움이 아니라 영원한 싸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영적인 싸움은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맨몸으로 나가서는 누구도 여러분 이 세상의 주관자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또 우리가 갖춰야 되는 이 영적인 기본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중무장,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나아가 세상에서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